샬롬. 오늘도 초등학교 스터디 TV에 들어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날씨가 한 20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바람은 약간 살랑살랑 불긴 하는데 활동하기에 참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이 초등학교 스터디를 통해서 이제 오늘은 9장입니다. 9장인데 지난번에 그 8장에서 8장 28절부터 쭉 우리가 했을 때 뭐가 나왔지요? 거기서 그 묘지 사이에서 막이 들린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죠. 거기서 그 28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건너편에 있는 게르게스 사람들의 지역으로 들어가셨을 때에 막이 들린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마귀들이 들린 두 사람이 무덤들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귀 들린 사람이, 그러니까 마귀가 얘기하는 거겠죠. 그 사람 속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마귀 들린 사람을 통해서, 그 입을 통해서 아직 우리의 때가 안 됐는데 벌써 우리를 제압하러 오셨냐, 이렇게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면서 그 멀리서 돼지떼가 있는 것을 보고 우리에게 돼지떼 안으로 들어가게 허락하라,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것이 31절에 나와요. 마귀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내쫓으려시거든 우리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렇게 해라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와서 돼지떼들에게 들어갔죠.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그들에게 가라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이 나와서 돼지떼 속으로 들어갔으므로 보라 온 돼지떼가 파든 곳을 향하여 세차게 내리 달아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빠졌다고 했어요? 바다로 물속에서 죽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3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돼지 떼가 죽은 거를 인해서 항의를 할 게 아니라 그 천하보다 귀한 두 사람에게서 그 늘상 묘지 사이에서 소리를 지르며 괴로워했던 그 두 사람이 마귀가 떠나감으로 인해서 자유를 얻었잖아요. 해방이 됐잖아요. 그것을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33절과 4절에서 돼지들을 지키던 자들이 도망하여 자기들의 길로 가서 그 도시로 들어가 모든 일과 마귀들이 들렸던 자들에게 일어난 것을 고하니, 마지막 절에 34절에 뭐라고 하냐, 보라 온 도시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와 그분을 보고는 뭐라고 그래요? 그분을 보고 그분께서 자기들 지방에서 떠나갈 것을 간청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분께서 그 지방을 떠나가기를 간청했대. 이 사건을 보고 두 사람이 자유를 얻은 것을 보고, 그러니까 사탄 마귀에게서 해방이 된 것을 감사하고 우리에게 왕국의 복음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떠나가달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떠나가달라고.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라겠죠.
천하보다 귀한 그 두 사람의 영혼, 혼과 육을 구원을 한 거잖아요. 그럼 그걸로 인하여서 감사해야 되는데 도리어 예수님을 떠나가라 이렇게 말했다겠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9장, 마태복음 9장으로 이제 왔어요. 이렇게 되고 나서, 그리고 9장 1절부터 5절까지 뭐라고 되어 있냐. 그분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뭐라겠어요? 2절에 마비 들린 병자로 자리에 누운 사람을 그분께 데려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했다겠어요? 그 마비병 환자를 고쳐줬다고 얘기를 했어요. 고쳐줬다고. 그래서 지금 이 마귀 들린 사람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이게 지금 위에하고 약간 이제 겹치는 부분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마지막 9장으로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는 거거든, 이게. 그래서 어디에서 게르게스 지방에서 이제 떠난 거예요. 그 지방을 떠나서 이제 나와서 이제 배를 탄 거예요, 지금. 다시 배를 타고 어디를 간 거예요, 지금. 배에 오르사 건너가 자기 도시로 들어갔다고 했어요. 지금 도시로 9장 1절에.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또 병에 걸려서 마비병이, 온 몸이 마비가 들려가지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제 소아마비겠죠. 소아마비가 걸려가지고 걷지를 못해요. 그냥 늘 누워 있는 거야. 누워 있어요. 그냥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누워 있으니 평생을 누워 있다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야 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누구 앞으로 데려왔다고요? 예수님 앞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2절에 보니까 데려옴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그들의 믿음이 뭐예요? 첫 번째는 이제 환자겠죠. 마비병 걸린 병자.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병에 걸린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 친구겠죠. 친구들.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본 거예요. 환자의 믿음과 친구들의 믿음을 본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학부 다닐 때죠, 학부 다닐 때, 그러니까 내성마비라고 하나요? 내성마비? 소아마비가 아니라 내성마비 걸린 그 자매를 실체어. 어쨌든 실처에 태워갖고 늘 수업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머니였는데. 그러니까 그 실처 탄 그 내성마비 환자가 딸이더라고요, 딸인데, 그 엄마가 이제 공부를 하러 온 거예요. 신학 공부를 하러. 신학 공부라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되나? 복지선교에 들어온 거예요, 복지선교면 이제 뭐냐면,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복지선교면은 신학 공부하고 사회복지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복지선교가 졸업을 하게 되면 신학사로 졸업을 해요. 신학사로 졸업을 하는데, 졸업하기 전에 뭐가 있냐? 사회복지 2급 자격증을 취득을 해요. 2급 자격증. 그게 복지선교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복지선교를 나와가지고, 그래서 저도 역시 사회복지 2급 자격증이 있어요. 저도.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복지선교과를 들어왔는데, 자기가 공부하러 온 거예요, 지금. 근데 자기 딸이 내성마비가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딸이 이제 나이가 몇 살쯤 됐냐면, 그때 나이가 한 20좀 넘었을 것 같아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라 실천만 타고 다닌 거예요. 근데 가끔 발작을 일어나요. 발작을 해요, 발작. 그래가지고 막 그냥 거품을 막 물고 막 이렇게 땅바닥에 넘어져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속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자매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손대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거의 한 50명 이상이 듣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예요, 지금? 마비 환자라겠어,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아들아, 기운을 내고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용서받을지어다. 지금 뭐예요, 지금? 마비 환자를, 소아마비 환자를 지금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그러면 보통들 기도해 줄 때 그 병을 일컬어서 병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병이 치료를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를 받을지어다. 이제 기도해 준다든가 이 병이 낚여질지어다. 기도 보통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지금 주님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지금? 전혀 뜻밖의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환자에게 이르시되, 아들아, 기운을 내고, 뒤에 말이 지금,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용서받을지어다. 죄를. 이 얘기는 뭐예요? 죄가 있다는 거잖아요. 죄를 먼저 용서했다는 거예요, 지금. 죄가 떠나가면, 용서를 받으면 치료함을 받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 이거는 지금 마귀 들린 사람을 치료해주고 또 어디로 왔다고? 게르게스 지방으로 왔는데 지금 마비병 환자를 지금 데리고 온 거예요. 마비병 환자를 예수님 앞에 왔는데, 게르게스 지방에서 왔는데 지금 거기에도 역시 이런 환자가, 마비병 환자가 있어서 예수님께 지금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을 일컬어서 뭐라고 그래요, 지금? 뇌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중풍병자에게, 마비병 환자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우리 모든 사람은 죄를 사함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해방이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 이게요. 모든 사람이 항상 하는 말이지만 왜 죽어요? 우리가 죄 때문에 죽는다겠죠. 죄 때문에. 아담의 죄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그 죄 때문에, 그 죄의 속성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하면 어떻게 돼요? 죄를 해결하게 되면 죽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공중재림해서 우리가 공중으로 휴거가 되고 나서 우리가 변화된 몸으로 이 땅으로 다시 와서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나면 뭐가 일어나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일어나요.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와요. 요한계시록에 있죠.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1장부터 쭉 나오죠. 21장부터 21장 22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와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영원히 죽지도 않아요. 죄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죄인들은 죽냐? 죄인도 안 죽어요. 죄인은 그 죄값으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 그 영혼이 끝없는 생애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불꽃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죄 문제가 해결이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병도 치료함을 받고 죽음도 해결한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지금 뭐라고 그래요?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시니, 보라, 3절에 보니까 서기관들 중의 어떤
자들이 속으로, 그것도 속으로래, 속으로. 말로 한 것도 아니야.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모독을 하는도다. 신성모독을 한대. 그러니까 서기관이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지. 육체로야 예수라는 건 알지, 사람이라는 거.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라는 거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는 거야. 신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야, 지금 서기관도. 지금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신성모독을 한다. 신성모독이라는 거 뭐예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행세를 하냐? 네가 하나님이냐? 지금 이러는 거예요. 내 죄 사함을 받을지어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신성모독으로 듣는 거예요, 지금. 이 서기관이. 왜 그러냐? 내 죄 사함을 받을지어다. 즉, 죄를 사해주는 사람은 누구만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야, 하나님밖에.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내 죄들을 용서함을 받을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보기에는 뭐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내 사람의 죄를 네가 용서하냐? 하나님뿐이 없어. 죄 용서할 사람은, 할 분은 지금 이 소리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서기관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절에, 하반절에 신성모독하는 도다,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마비병 걸린 사람을, 마귀에게 걸려서 마비병을 죄에서 해방이 돼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네가 하나님이냐? 왜 신성모독을 하냐?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없는데 네가 신성모독을 했다,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 병자의 믿음과 그 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지금 그 마비병 환자를 가르쳐서 내 죄사함을 받으라, 지금 그런 거잖아요, 지금. 응? 아들아, 기운을 내라. 기운을 내고 내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제 용서함 받았다.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 그리고 네 병이 치람을 받았다.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을 지금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신다는 거예요, 지금. 보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그 환자에게, 마비병 환자에게 지금 이제 내 병이 치람을 받았다. 내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치람을 받았으니까 이제 걱정 마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육체이든 영적이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지금 어떻게 했다? 받았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평생을 걷지 못했던 이 친구가, 지금 이 친구가 한 40여 세 된 친구인데, 그런 환자인데, 그런 마비병 환자인데, 그런 중풍병자 환자인데, 예수님 앞에 와서 지금 제사함도 받고, 영혼 구원도 받고, 육체도 지금 구원을 받은 거예요, 지금. 무서운 병에서 지금 해방이 된 거예요. 자유를 얻은 거예요, 지금. 자유를. 예수를 찾아온 이 병자가, 이 마비병 환자가 그 친구들에게 부축을 받아서 온 이 환자가 병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해방이. 오랫동안에 그 병에서 이제 해방이 된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 중풍병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죄 용서함과 아울러 뭐예요?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지금. 치감을 받게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획득을 했어요, 지금 이 환자는. 이 마비병 환자는. 첫 번째는 뭐예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영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육체가 치유함을 받아서 그 마귀에게 붙들렸던 병에게, 마비병 그 병에게 눌려있던 자유를 속박당했던 이가 이제 육체의 자유도 지금 얻게 된 거예요. 속박에서 해방이 되면 자유를 얻은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중풍병 환자에게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됐다. 모든 것이. 그런데 3절에서 서기관들 중에 어떤 사람이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서기관들이. 이 서기관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이 서기관들은 뭐냐면 이 서기관이라 하면은 모독을 한다겠어요. 신성 모독.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서기관이라는 직업은 율법 있잖아요. 율법. 모세 오경 율법. 그거를 필사하는 사람들이 필사가 뭐예요? 우리가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필사한다 하잖아요. 감옥에 죄를 져갖고 감옥에 간다든가.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이제 기독교인이 목사님이나 뭐 권사님, 장로님들이 믿음이 좋은 분들은 감옥에 가게 되면 뭐 죄를 졌을 때도 가지만 모함을 받아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성경을 갖다 달라고 한대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필사를 하는 거야. 필사. 왜? 구치소에 가면은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구치소 안에서 보통 한 5명에서 6명, 한 10명 정도 되나 봐요.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한다든가, 대화를 한다든가, 시간, 정해져 있나 봐요. 면회 시간이라든가, 운동 시간이 정해져 있고, 나머지는 다 그냥 구치소 안에서, 감옥 안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지루하잖아. 그러니까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믿음 좋은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성경책을 펴놓고 필사를 한대요. 그걸 다 옮겨 적는다는 거예요. 공책을 갖다가. 그래갖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필사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꽤 돼요. 그러니까 뭐냐? 율법을 필사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 서기관이에요. 서기관. 그 다음에 율법에서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에서 예수님을 얘기하잖아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이 누구예요? 사랑이 본질이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그 서기관이 예수님을 모르는 거야, 지금. 하나님밖에 몰라. 하나님밖에. 율법학자들은 그래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팔아먹었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서기관이나 제사장이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필사하면서도.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렇게 율법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정작 자기가 율법에서 말하는 게 예수님인데, 하나님인데 그 예수님을 거부를 하는 거야. 이렇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신성 모독을 하는 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4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악을 생각하느냐. 내 죄 사함 용서받을지어다 하는 말과 그 다음에 뭐래요?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쉬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쉬워요? 내 죄 용서함을 받으라는 게 더 쉬운가요? 아니면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게 더 쉬워요? 첫째, 내 죄 사함을 받으라. 둘째,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거 어떤 게 더 쉬워요? 첫 번째잖아요. 첫 번째. 왜? 첫 번째는 왜 그래요? 첫 번째는 하나님밖에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대언자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지자들 있잖아요. 혹은 뭐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 12제자, 70인의 제자, 이들이 안수기도해 갖고 치료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들의 능력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라고요. 그들이 누구를 믿음에?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안수했을 때 아니면 말로 했을 때 치감을 받는 거예요. 그럼 뭐가 더 쉬워요? 하나님 죄사함을 받는 게 더 어렵지. 더 어렵지. 걸어가라는 게 더 쉽지. 그러니까 지금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거를 누가 해결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신성모독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야 서기관아, 황장엽 선생님이 잘 아시죠? 예, 저랑 한 7년 정도 세미나를 매주 했습니다. 세미나를. 예, 예. 그때 간첩이 몇 명이 있다고? 5만 명요. 저만 들은 게 아니고, 저랑 같이 세미나하던 뭐 유동열 원장가라, 그래서 그 한 7, 8명이 함께 들었습니다. 근데 그 5만 명이 이번에 선거에 개입을 했을까 안 했을까? 했죠. 그 다음에 지금 훨씬 더 중요한 건 오늘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네. 지금 대한민국 전체 탄핵 공작을 북한 공작원이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아, 최재형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인데, 최재형? 예, 예. 오늘 그 단순히 그냥 목사, 그 종북 활동가가 아니고, 이는 북한 최정상급 공작원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좀 잠깐, PPT를 좀 주면 제가 좀, 그 최재형 목사 건, 그 지금, 그 네 번째 거 올려주세요. 네 번째 거요. 얘가요, 북한을 지금, 요 영상 좀 올려주세요. 북한을 지금 2012년도, 13년도, 14년도, 16년도, 18년도, 무려 몇 번입니까? 5번. 그리고 그냥 북한을 간 게 아니고요. 북한의 대남 공작 최고위급을 만났습니다. 사진 있대 사진. 예, 그 제가요, 그걸 한번 보세요. 그게 지금, 7번째입니다, 7번째. PPT 보여주세요. 국적이 미국에 돼 있고. 예, 예. 그 다음에. PPT 7번째 보여주세요. 7번째. 여기에 지금 왼쪽에 최재형이 그 어깨에 손 얹고 있잖아요. 네. 지금 화면에 왼쪽에 보이는 사람이 네. 맹경일입니다. 맹경일. 아, 통일전선부 부위원장이에요. 아하. 통일전선부는 조선노동당 산하로 대남 모든 공작을 지휘하고 감독하고, 그 다음에 남북 대화, 그 다음에 북한 간첩 조직, 남한의 간첩 조직, 종북 활동들을 전부 지휘하는 조직이에요. 아니, 잠깐만요. 김건희 여사님, 이 방송 좀 보시고 이 사진 좀 보세요. 아니, 그리고 법무장관님, 이거 보시라고요. 최재형 바로 구속시키란 말이에요, 구속. 지금 2016년도에 만난 겁니다. 네. 왜냐하면 2015년도에 신승미라는 여자애가 네. 그 뭐 북한 뭐 집사람 하나에다 추방됐잖아요. 네. 그 다음에 대타로 이 친구가 나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러면 그 여자 알아. 예예예. 그 사람도 미국 국적이에요. 예예예. 그 전에 한번 보세요. 예예. 6번째요. 그 앞에 거 한번 보여주세요. PPT. 예, 저게 그 신은미라는 여자거든요. 저 여자애가 지금 북한하고 다니면서 대한민국에 와서 김일성 선전하고 다녔잖아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7번째, 다시 7번째요. 그 다음에 만난 게 그 맹경일인데, 통일전선부 부위원장이면은 어느 정도 지휘냐면, 9번째 한번 보세요. 9번째. 저게 지금 그 북한의 그 최고인민회의입니다. 저게 수령 그 주석단이거든요. 네, 그렇지. 주석단 오른쪽에 이제 빨간 거 해놨잖아요. 저게 맹경일입니다. 하하. 북한의 최고위급을 만난 거예요. 다시 7번째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저거는 완전히 간첩이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관광하러 간 게 아니고요, 목사님. 지금 북한의 대남 사업을 총괄한, 남한을 뒤집는 공작을 총괄하는 자를 만난 겁니다. 그 다음에 저게 왜 그런 사진을 찍었을까? 이게 있습니다, 목사님. 과거에는 예를 들면 누굽니까? 김용환이가 네. 남한 주사파를 설득할 때 네. 자기 북한 당원증을 내밀었어요. 그렇지. 내가 북한이 지령을 받고 있다. 그 다음에 북한 간첩은 어떻게 했습니까? 네 북한 방송 들어봐라 했잖아요. 지금은 그 최재형이가 대한민국 주사파를 만나려면 저 사진을 들이미는 겁니다. 아하. 통전부 부위원장을 내가 만났다. 아하. 저게 지금 사실은 그 지위를 보장해주는 사진입니다. 그러면 저 최재형 저 사람이 지금 남한에 있는 모든 좌파
다시 말해서 그 이재명까지 예, 그걸 제가 설명드릴게요. 전체 총지휘자라고. 총지휘자가 지금 대한민국에 와서 야. 탄핵 공작을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과거에 그 이은씨라고 비슷한 사람이네. 그렇죠. 그때는 그 이제 지금 북한에 간첩으로 왔는데 쟤는 지금 미국 신분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미국 국적자니까 제대로 잡지도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총괄에서 나와 있는데 한번 대한민국에 누구를 만났는지 제가 보겠습니다. 이 4.27 시대 연구원이라는 데를 만났는데 이게 지금 12번을 한번 보세요. 12번. 12번. 저게 지금 4.27 시대 연구원 총회인데요. 저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인데요? 저거 제가 좀 설명해. 1번 나 있잖아. 가운데. 네. 저거 잠깐 키워봐 주세요. 4.27 시대 연구원 키워봐 주세요. 사진. 예, 예. 1번 저게 손충목이라고 한충목이라고 남한의 총 주사파들을 모아놓은 게 진보연대라고 있습니다. 아. 거기 지금 대표예요. 아하. 그러니까 남한 주사파 최고 대표예요. 그 다음에 그 2번이 권낙기라고요. 통역당 간첩입니다. 세상에. 근데 저 친구는 그 뭡니까 뭐 나이를 먹었으니까 저 친구 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저 친구죠. 네. 저 친구는 전향도 안 했어요. 어허. 아직도. 예, 그리고 살다가 나온 애예요. 아하. 그 다음에 저 친구를 만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정희 남편 신재원 변호사. 세 번째 그 옆에 맨 오른쪽에 있는 애 있잖아요. 헤헤. 저거 그 이정희 남편입니다. 3번이요. 3번이. 이야. 저거는 지금도 주사파 그 뭐야 공판만 있으면 대한민국 법원을 완전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치. 지연 공격.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네 번째 보십시오. 저 네 번째 조그만 놈 있죠 뒤에. 네. 저게 지금 이정훈입니다. 이정훈이면 1심에 간첩으로 간첩 살고 나온 놈이에요. 아하. 그 다음에 그 옆에 여섯 번째 있잖아요. 네. 여섯 키 조그만 놈 있죠. 네. 손종록. 저것도 1심에 간첩이에요. 어허.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 여자 있죠. 김희경이라고. 네. 저 여자는 뭐냐면 민족민주혁명당. 그것도 간첩단 사건이 김영환이 주도했던. 네. 거기에 영남위원회 간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 사람들하고 누가 최재형이가 같이 책을 만들었어요. 아. 무슨 얘기냐면 책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저 사람들 직접 다 접촉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맨 처음 북한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맹경일 통전부 부위원장을 만나고 대남 공격 책임자를 만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간첩들 출신들을 전부 만났잖아요. 저게 간첩 공작 아니고 뭡니까? 이야. 간첩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신은 간첩들에게 예를 들면 그 선을 연결하는 거거든요. 이야. 그러니까 지금 최재형이라는 사람은 단순히 목사나 무슨 북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북한의 최고위층 그리고 그 최고인민회의 주석단의 안전노무하게 직접 지령을 받아서 이야. 그리고 그 지령을 누구에게 전달합니까? 지금 대한민국 지금 1번 한충목이는 대한민국 남한 주사파 전체의 연합체 총대장입니다. 그러니까 주사파 전체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2번 권낙기 저기는 통역당에 아직도 전향 안 한 친구예요. 하하. 그 다음에 세 번째 심지현 변호사 그 민변의 지금 최고 책임자잖아요. 세상에 참.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정훈이 지금 1심에 간첩단 우리 그 저거 수사하다가 1심에 간첩단 때 우리 김승규 국정원장이 네. 저거 수사하다 잘렸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저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실상 4.27 시대 연구원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그 2018년도에 그 판문점에서 문재인하고 김정은하고 둘이서 이 공동선언을 했잖아요. 네. 판문점 선언했잖아요. 네. 그걸 지금 이게 세상을 바꾼다 해가지고 4.27 시대 연구를 아, 그게 만들었어요. 4.27, 4월 4월 27일이구나. 27일이에요. 그 다음에 그 내용에 지금 제가 다시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사망 합의문 3조 사망에 뭐가 있냐면은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추진한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문재인이가 그 지시 받고 그 뭡니까 그 유엔 총회 가서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한 전 세계 돌아다닌 겁니다. 노래 불렀지. 네, 그 다음에 그 이 지금 1심에 간첩단 사건에 이 제가 한번 보십시오. 그 지금 15번 16번 한번 보세요. 16번 저기 보면 1심에 간첩단 사건 있잖아요. 네, 지금 보면 저 이정훈 있잖아요. 네, 포섭 대상 네. 중앙위원이고 그 다음에 신재환 있죠. 1심에 간첩단. 네. 예? 그 원래 신재환 맨 밑에 있죠. 제일 밑에. 예. 아, 이정희 남편이라고. 예, 이정희 남편. 예. 이런 기고 그 다음에 그 앞에 그 15번째 한번 봐보세요. 15번째. 1심이 개보도인데요. 아. 장면 밑에 손정목 있잖아요. 아. 제가 지금 저기 있는 거예요. 아. 그 다음에 이정은 저게 다 조직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손정목이 누구냐면 그 통진당 최기영을 그 뭐야 그 상부선이에요.
그러니까 손정국이가 굉장히 윗선이라는 얘기죠. 네. 얘들하고 지금 만난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그러면 또 뭐냐면 얘가 그 18번 한번 보세요. 18번. 여기 통일TV인데 통일뉴스라 여기는 제가 잘 알아요. 왜냐하면 여기 만든 놈이 연세대 운동권인데 저랑 같이 있던 그러니까 연대 그러니까 그 임수경 방북시킨 조직이거든요. 아니, 저희가 아니 조통그룹인데. 그래 그때 저 교수님 저기 같이 했지? 아니 저는 지금 저 때는 이미 전향해서 제가 살고 있었고요. 그 통일TV에는 그때 네, 빠져나가려고 예, 했지 마요. 저 꼼이라는 놈이 이게 별명 꼼인데 김병건이라는 친구가 그 대한민국의 이 지금 그 임수경 방북시 총책인데 얘 부인이 누구냐면 김정숙 그 뭡니까 제2부속실장이에요. 이래. 그러니까 지금 통일뉴스가 자기 부인은 어디냐면 김정숙 대통령실의 제2부속실장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세요. 얘가 지금 그 19번 한번 보세요. 얘가 지금 통일TV 부사장이 됩니다. 그 옆에는 통일TV 사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연세대 운동권에 갑자기 북한에서 내려서 얘가 통일TV 부사장이 돼요. 무슨 그 얘기예요? 친구가 그 연대 저 출신 친구는 아니고 부사관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최고 책임자들은 뒤에 절대 안 나옵니다. 여기는 한겨레 신문 기자로서 그 진천규라는 친구인데 내세운 이제 뭐 바지 사장이고 옛날에 저 이동호 장로가 저 언더에 있듯이 예, 한 번도 저는 그때 안 나왔거든요. 실세 언더에 있잖아. 온도 있죠. 그래서 그 꼼이라는 친구는 안 나오고 통일뉴스만 지금도 통일뉴스 있어요. 북한 거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요. 북한 뭐 그냥 방송들 논문들 다 내는 거든요. 근데 통일TV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좀 활동이 정지는 워낙 북한 걸 그대로 트니까. 그런데 그 옆에 최재형이가 통일TV 부사장이 됐어요. 무슨 입으로 부사장이 됩니까? 기가 막혀. 북한 아까 이야기하는 통전부 부위원장의 사진이 얘 신분을 증명해 준 겁니다. 그래서 사진이 명함이네. 사진이 명함이죠. 네.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됐냐면 저 친구가 지금 대한민국의 탄핵 공작을 북한에 지령받고 대한민국 서울에서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미 국회 가서 증언도 했잖아요. 그리고 영부인하고 만나서 자기 신분 속이고 들어가서 그리고 뭡니까 300만 원짜리 주고 그 뭡니까 그 디올백. 디올백 주고는 그거 왜 안 차고 다니냐고. 그치. 아마 차고 다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치. 큰일 날 뻔했어. 계속 왜 안 차고 다녀 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또 하나 득동난 게 저 친구의 운전수라는 친구가 며칠 전에 고백을 했거든요. 폭로를 했는데 뭐냐면 저놈이 운전수 될 거네요. 예. 주지원 저는 어디서 하는지 모르는데 어디서 그 운전수에게 무슨 공작을 시켰냐면 천공이라고 있잖아요. 네. 성공하지.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아마 대통령 되기 전에 몇 번 만났던 모양인데 천공을 통해서 이 대통령 부부가 이 무속 작업을 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송나라 때 무슨 그 뭡니까 그 황제 옥새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구됐다는 걸 만들려고 하다가 그걸 그래가지고 그 사진 영상까지 찍어놨다가 제가 지금 그 운전 기사가 그걸 고백하는 바람에 그걸 폐기시켰어요. 무슨 얘기냐면 1차로 뭘 하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김건희를 통해서 뭔가 명품을 받는 나쁜 여자다 공배가 두 번째는 이 윤석열 대통령 부처가 천공과 더불어서 예를 들면 무속인이다 라고 해서 기독교가 관람하려고 했는 거예요. 기독교는 무속하고 절대 같이 못 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사실상 탄핵을 완전히 시키려고 주장했다가 이번에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면 지금 최재형이라는 사람이 북한의 최고위 지령을 받은 사람이 대한민국에 나와서 남한 간첩들 전부 추스리고 4.27 시리 연구원들 다 만나서 같이 책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예 탄핵 작업까지 지금 주도하고 있고 국회까지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지금 대한민국 망했다는데 이게 망했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근데 국정은 도대체 뭐 한 거예요? 국정은 지금 망친 거예요. 지금 그 누굽니까 그 문재인 때 국정원에 아예 이제 경고도 벗어 내부 자료 싹 없애버렸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 정상적인 것 같으면은 최재형이가 만약에 만난다면 국정원이 이미 따라붙어서 그 영부인한테 경고했어야 돼요. 최재형 사람 이런 사람이고. 근데 지금 그런 흔적들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이라도
취재 얘기가 나오면 국정원에서 자료를 발표해야 돼요. 지금 맹경이라고 만난 자료들, 그 다음에 그 간첩들, 남한 간첩들하고 만난 자료들, 접촉한 예, 얘기다. 그 접촉한 얘기들, 그러면 저런 것들을 다 공개해서 저 사람은 단순한 그냥 무슨 북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고 관광 간 사람, 이거 지원받는 사람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국정원이 무너지니까 국정원은 지금 수사권도 박탈당했잖아요. 예.